이사야서 5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시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한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세상이 되면은 몇 가지 뚜렷한 징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조짐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의인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의인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들이 죽을지라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말하죠. 의인들이 사라지더라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겪는 갈등 아닙니까?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데 의인들이 고난을 겪고 의인들이 먼저 사라집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합니다.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늘 고난을 겪습니까?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제가 엊그젠가 우리 성도와 한번 말씀을 나누다가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모여서 소통에 관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원래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소통이 잘 되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바벨탑을 흩으심으로 인간이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악한 곳이에요. 원래 어둠입니다. 원래 혼돈입니다. 원래 무질서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비로소 빛이 있으라 하셨기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어둠이 떠난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악이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선이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원래 세상이 악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원래 선하다가 무슨 악해졌다. 여러분, 선했던 곳은 잠시 에덴 동산 얘기고,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이 세상은 악을 확산시켜 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선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이렇게 악하냐고 말해요. 아니, 어떻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나마 선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남을 소리 없이 돕는 사람들이 왜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일찍 가요. 악한 사람들은 뭐 그냥 건강하게 매일 헬스 다니면서 그냥 뭐 식스팩을 만들어가면서 사는데, 이 선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빨리 가요. 근데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죠. 시작.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평안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의인이 빨리 떠난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지만은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나는데 그렇게 갈등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면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 좋은 곳에 간다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5, 6월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성이 저 성보다 낫대나? 뭐가 나아요? 낫기는 뭐가 나아요? 이 세상은 누가 득세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3절 4절입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이 땅에 여러분 득실득실하는 사람들이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 이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희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진리에 있는 사람들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때로 비난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몇 가지 징조들이 있고 몇 가지 독특한 조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한다고 시간 보낼 이유는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까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했던 까닭은 여러분 결국은 우상 숭배로 빠졌기 때문인데, 우상 숭배 본질은 음란이에요. 성적인 방종입니다. 자, 그걸 지금 5절 이하를 쭉 읽어보십시다. 8절까지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며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이게 그날 그때 일상이었어요. 일상. 상수리 나무 사이 푸른 나무 아래 곳곳에서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음란했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름으로 음란했고 여제사장을 두고 그렇게 음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읽는 고린도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그 고린도가 음란했던 도시인지,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이라고 부르는 홀리 프로스티튜트라고 부르는 10명이나 되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고 맨날 예배 드리러 간다고 남자들은 가서 그렇게 이상한 짓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 음욕을 피우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실제로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연약한 아이들을 바치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가 자기 딸을 또 주지 않습니까? 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고. 자기 딸이 덜컥 나오니까 그 딸을 제물로 기어이 드립니다. 이 하여튼 전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무슨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무슨 살인이 침입니까? 남겨둘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된 이유는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정결하게 그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낸 까닭은 가나안 땅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항변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또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고 그냥 돌들을 또 계곡에 있는 그 반질반질한 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돌들에게 그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것들도 섬겼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제와 예물을 드렸다는데 높고 높은 산 위에서 침상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뭐 우리말로 치면 부적과 같은 걸 그냥 문 지방마다 붙인 것이죠. 그리고 또 조그만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런 이렇게 틈틈이 그런 것들을 두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래에게 나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악한 일들 하는 사람도 정열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열심히 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우상 숭배도 잘 못합니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얼마나 열심을 다하는지 해외까지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해외까지 나가서 멀리 피곤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들여볼 때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데 그들은 물질적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다 영적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영적이에요. 악한 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입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샅샅이 훑고 다니는 곳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노아의 방주 같은 곳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망정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영혼을 빼앗긴 자들 아닙니까? 악한 영혼들에게 다 통째로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지배하는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누가 붙들어주는 그런 허황된 단번에 스타덤에 오르는 그런 욕망을 버려야 한다. 세상의 모든 영화를 줄지라도 그 영광을 거절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영화를 나도 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게 영적 권세에서 벗어나는 건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사탄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들은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란 악한 권세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풀리는 길입니다. 묶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어디에 잡힌 줄도 모르고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해방이요, 그게 자유요, 그게 진정한 기쁨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 치닫는 사람들은 전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느니라. 여러분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입니까? 얼마나 때로는 탁월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탁월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뉴욕에 가보십시오. 탑 아키텍트, 탑 뮤지션, 탑 디자이너 전부 동성애자들이고 성적으로 다 문란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영혼을 다 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1인자가 된다면 내 영혼을 팔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러울 게 없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을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푸시하지 않습니다. 코너에 몰아놓고 우리를 겁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복 선언하라고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두 손을 들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진정 자유롭기 때문에 참된 기쁨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오늘날 특별히 더 악해진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 꾸준히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순교로 그래도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흘러왔고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주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이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면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무슨 주님을 의지하면 땅을 차지하고 기업이 있습니까? 땅은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땅 한 평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는 없어질 땅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그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마지막에 24가지 질문을 남기고 떠납니다. 마지막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는 정령 멸망합니까? 떠나면서 왜 그런 걱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은 없어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봐야 돼요.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과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이 땅에 한 평 없어도 이 땅에 한 평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거예요. 기업 꼭 이 땅에 기업이 기업입니까?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은 이 땅에 무슨 그 대기업들이 아니에요. 그 기업 여러분 가지고 하늘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며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길에 거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40장부터 시작되면서 구약 속의 신약과도 같은 40장이 시작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40장 한 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절, 4절, 5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동일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장 4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소리 아닙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음란이 행해지고 이 땅에 그야말로 짙은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주신 까닭, 이 입술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까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메신저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와야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애통이나 통회나 회개나 같은 뜻이에요. 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의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게 무슨 애통이 있겠어요? 나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함을 주심으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존 맥케인인가요? 미국의 그 81세 된 국회의원 6선을 한 분인데 미국 정치의 한마디 문제를 자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정치인이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 미국 정치의 문제라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겸손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을 잃었습니다. 왜요? 애통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났는데 왜 겸손해요? 그러나 애통이란 나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벌레만도 못한 뭐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철저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죠. 애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고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들을 돌이키는 것, 다시 그들을 제 길로 돌이키는 것, 애통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비로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주시는데 입술의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돌이킴을 받으면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뭐 필요한 게 많겠죠. 나이마다 다르겠죠. 젊을 때와 늙을 때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보면 가장 필요한 게 샬롬이에요. 샬롬. 왜냐하면 존재는 근원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분 불안하기 때문에 다 하는 행동들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소유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왜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그렇게 목말라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과 눈을 못 맞추면 그렇게 섭섭해하고
악수만 이렇게 손을 힘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고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샬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 불안한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세상 것들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 샬롬을 여러분들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샬롬, 평안이 넘치면 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폭풍 가운데서 이 샬롬이란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태풍 가운데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절벽 끝에서 말이죠, 그 새가 새 알을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샬롬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뭐 가질 게 많고 돈이 많고 그래서 무슨 염려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전능자의 품 안에서 겪는 그런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죽음을 이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죽음마저도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들의 평강에 들어가기 위해서, 샬롬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마저도 기다려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악인들은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이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뭘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까닭은 이 샬롬이 없기 때문입니다. 뭘 다 가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것은 이 샬롬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부자란 누굽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샬롬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거 이게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란 생명의 부족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지면 죽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서 나를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부족 현상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차고 넘치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안 그렇습니까? 생명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부족하면. 악인들에게는 이게 없어요. 악인들에게는. 다 가진 것 같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집에 담을 높이 쌓아야 되고, 뭐 세이프티 박스를 더 만들어야 되고, 은행에 갖다 놔도 불안하고 집에 갖다 놔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 샬롬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능력은 샬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의 샬롬, 이 샬롬을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매어달려서 꼭 붙어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래요. 샬롬을 주십시오. 주님, 이 샬롬에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족들에게, 여러분, 불안한 가장은 자녀들에게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가족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평안해야 일터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해야 이 나라가, 민족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평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고 정말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샬롬에 푹 담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근원적인 불안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사오니, 주님, 불안하지 않은 삶, 염려하지 않는 삶,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샬롬에, 놀랍게도 그 샬롬의 능력에 붙들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다음 세대들 주님의 샬롬을 일찍부터 경험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젊은 세대들이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아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힘입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이 이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샬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은 놀라운 능력의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에 날마다 젖어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한반도의 지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 주 안에서의 평화가 이 땅,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제 수많은 회담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회담 저런 회담들도 있겠지만 주님 모든 회담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평화, 북녘 땅에 찬양이 올려 펴지는 평화, 북녘 땅과 남녘 땅이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평화,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평안하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덮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죽게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대들이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평화, 참 평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주어진 이 샬롬 평강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평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샬롬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샬롬의 길을 따라오면 영원한 거처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샬롬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더 이상 평안이 없다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사람들 되기로 결단하고 또 그 샬롬을 날마다 전파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샬롬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